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 중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장마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장마비인데요, 마치 파종할 수 있도록 봄에 내리는 이른비처럼 그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부를 드리고 그 비고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전으로 발걸음한 여러분의 발걸음, 복된 발걸음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송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복을 구하겠나이까? 구원의 은총과 평화를 구하겠나이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존전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어서 속히 이 땅에 기쁨과 생명력으로 충만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신 능력으로 맡겨져 준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5장 함께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모순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모순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모순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모순 일을 당해도
우리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84번입니다. 교독문 84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김규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수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죄 안에 살고 있던 우리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리 숙여 간구하며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사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울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 교육, 찬송, 모임, 교회 재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살펴 주시어 잘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더 열심을 다해 전진하는 도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고 하반기에도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상에서 많은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 기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체에서 축소하여 행사를 하오니 어려움 없이 은혜롭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일일이 참견하여 주시고 고생하시는 각 부서 교육자, 부장님, 선생님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도울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들 구원의 방주인 도울교회가 생명샘이 넘쳐나는 성령의 보호하심을 몸으로 느끼며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받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에게 다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민족과 온 세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창궐하고 확산되지 않고 예방 백신도 하루속히 개발되어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양떼들을 인도하실 때 꿀이 풍족한 곳으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더집혀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뜨거움을 체험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전도사님 맡겨주신 일에 부흥발전과 성장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시기와 원망보다는 위로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재직들과 봉사자들의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해 주시고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진자로 판정을 받으면 그 확진자의 동선을 여러분 다 공개합니다. 자칫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묵묵히 잘 따라주고 있어요. 우리는 마스크를 씁니다. 여러분, 외국 사례를 보니까요, 이 마스크 때문에 폭력이 난무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공포감을 조성해요. 당신 왜 마스크 안 썼습니까? 그러면 그거 지적했다고? 물론 마스크에 대한 시각, 문화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따르고 있어요.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잘 따라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마스크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지 마스크를 안 쓰려고 해서 이 마스크 때문에 뭔 큰 다툼이나 폭력이 있다든지 그러한 문제는 거의 없어요. 물론 간혹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소상공인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참고 잘 따라주고 있어요.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역시 이것도요, 몇 건의 문제가 있었지만 대부분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의료진들 헌신적입니다. 여러분, 약사들 그 공적 마스크 공급한다고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잘 따라서. 물론 몇몇 언론들은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잘한 것보다는 조그만 실수를 막 크게 이슈화하는 그런 언론도 있었어요. 못된 언론도 있었어요. 몇몇 정치인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여러분,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외국의 언론들이 대한민국 잘하고 있다, 코리아 잘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잘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하면은 할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두려움, 염려가 컸는데요, 갈수록 두려움, 염려는 작아지고 절망감은 작아지고, 아, 이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조금씩 그 희망이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몹시 속상해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저만 속상한가요? 여러분들 다 속상해요. 성도들 중에 아따 잘됐다, 이번 차에 주일날 놀러 가고 할 것 마음껏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속상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가정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요. 만족감이 없지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정성껏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근데 예배 참석자로, 예배자로 가서 앉아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이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서 알았어요. 야,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송합니다. 교회 오면은요, 명부 작성해야 돼요. 인사도 제대로 못해요. 밑에서 발열 체크해가지고 37.5도인가 조금 높으면은 나 이상이 없어도 집에 가라고 그래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도 잘 따라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의 양식인 설교도 설교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그 꿀맛 같은 점심 너무나 그리워요. 즐겁고 맛있는 식탁 교제가 너무 그립고, 저 3층 카페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담소 나누면서 그 친교를 나누는 거 너무 그리워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가지 말래요. 교회에 가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 성도들의 저력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전 예배의 소중함, 주일이면 성전에 가서 성도들과 예배한다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그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공동체성, 지체의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성도들의 조력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월 초, 아니요, 정확하게는 제가 보니까 1월 20일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감염병 상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서요, 책들이 무수하게 쏟아졌어요. 여러분 한번요, 인터넷 그 책방에 가가지고 이 코로나와 관련된 책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 경영학자들, 의료계에 종사하는 자들이 저자가 되어가지고요, 예상되는 삶의 변화, 세계 경제, 세계 질서, 대처 방안들, 다가오고 예상되는 어려움들, 백신과 치료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새로운 바이러스, 등등등 그런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읽고 나름대로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얻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적 깨달음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일상에서의 깨달음, 특히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과 관련된 깨달음,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공동체, 지체의식,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주일날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일에 예배당으로 발걸음하는 그 내 발걸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여러분 비록요 가까이에서 막 찬송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음을 틀리고 박자를 틀려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옆에 같이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전에 모인다는 것이, 얼굴을 보고 악수하고 함께 밥을 먹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소중한 축복이에요. 함께 땀을 흘리며 성전을 청소하고, 주일날 성도들 밥 먹이려고 밥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심지어요 그거 하다 보면은 찌그락짜그락해요. 왜 이렇게 푹 삶았어? 왜 짜워? 왜 이렇게 싱거워?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요. 아니 여기서 해야지 왜 전도하러 혼자 저쪽으로 가, 같이 가? 여러분 찌그락짜그락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었고 얼마나 감사였는지. 여러분 함께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함께 소리내어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축복이었다니까요. 전도지, 전도용품을 주면서 전도할 수 있는, 설령 그들이요 전도지 줘도 확 꾸짖어서 버려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마음껏 말하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요 악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무기력증,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시편 42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전에는요 성대들과 함께요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왁작지껄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못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못하고 있대요.
마음이 너무 상해요.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안식일이면은 일손을 놓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그 바벨론 강변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다 울어요. 울어. 교회 가지 못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함께 즐겁게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정신적으로요,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도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고 여러분 모든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주일 성전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빠져도 괜찮네? 두 번 빠져도 괜찮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요 소중하게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구역장이 나한테 전화하고 구역장이 나를 찾아오고 목사님이 신방하고 기도회로 선교회로 여러분 이거 모이는 거예요, 큰 축복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소중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교회 카페에서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는 거요, 그냥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축복하고 할렐루야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오래된 사건이에요. 태풍, 홍수, 가뭄,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요. 그러면요 교회가 팀을 이뤄서 거기 찾아가요. 매스컴에 알려지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찾아가요. 여러분 여름 이맘쯤 되면은 교회마다 연탄 나눔도 하고 농촌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갑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가가지고요 물품으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가서 몸으로 땀으로 그렇게 봉사해요.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일단 모이지를 못합니다. 주일에도 주중에도 모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방문하는 것도 못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요. 저도요 오랫동안 부모님 못 뵈가지고 전화드려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지 말래. 물질적 후원도 녹록지 않아요. 교회가 헌금이 다 줄었어요. 그때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 교회들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가지고 무료로 나눠준다고, 제가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괜히 마스크 부족 사태에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것이라고. 교회가 거기에 끼어들면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어요? 치료제를 교회가 개발할 수 있어요? 검역소에 우리가 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거기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민센터에서, 이 행복복지센터에서 소독약품 다 주고 있어요. 소독기구도 무료로 대해주고 있어요. 코로나 감염 사태에 대해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매스컴에서는요 마치 교회가 감염병 확산의 진원지인 것처럼 기사를 쏟아대고 있어요. 교회는 무능력하게 보여요. 교회는 무기력하게 보여요. 여러분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가 어려웠고 국가가 어려우면 그동안은 교회가요 발벗고 나서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툭 터지니까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런 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주어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때요, 다른 어느 곳에서 할 수 없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이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금과 은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기업이에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기업들이 금, 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보다 훨씬 많고 큽니다. 기업들의 금은과 교회의 금은은 비교할 수 없어요. 교회가 금, 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풀어달라고, 묶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에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교회가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기도하지 말래요. 기도하려면 성전에 함께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감염병이 확산된다고, 그래서 기도하지 말래요. 오히려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비대면, 비접촉을 실천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려면은 함께 모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절실한데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교회가 기도할 때인데 모이지 말래요.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기도에도요, 비대면 비접촉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비대면 비접촉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님, 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세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저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가라, 너의 사랑하는 종의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비대면 비접촉 기도예요. 예수님은 환자에 찾아가서 직접 안수하지 않았어요. 환자가 들을 수 있도록 대면하여 치유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환자의 병은 나았어요. 여러분, 대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가 들어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기도에 내가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장로님, 오늘 기도에 내가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대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그가 들어요. 그가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확신을 얻기도 해요. 아멘 하면서 소망을 갖기도 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나를 기도하는지 그것을 알아요. 그게 기도의 영향력일 수 있어요. 그 기도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대면 비접촉 기도인 중보 기도는 똑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시는 기도예요. 그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감동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당장은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그 사람에게 어떤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면 기도든 비대면 기도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비대면 비접촉 기도인 중보 기도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요. 성전에 모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 확산을 빨리 무마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해서, 치료제와 백신을 연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각자 흩어진 곳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대면하여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항존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들에게, 여러분 새벽에 못 나와요. 물론 새벽에 나오는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설마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들이,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일찍 끝나요. 그런데도 금요 기도에 핑계대고 안 나오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는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각자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 장소를 그 가정 어디에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깨닫는 게 있습니다. 능동적, 자발적 믿음 생활. 삶의 처소에서 생활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능동적, 자발적이라는 의미는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누군가 자극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구역장님이, 각 선교회 임원들, 여러분 누군가의 돌봄과 격려가 없어도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한 달, 두 달 동안 교회 안 나와도요, 우리가 문자를 하고 목회자들이 전화를 하고 구역장님들이 그래도요, 왜 교회 안 나와? 마스크를 쓰고라도 교회 나오지, 강권하지 못해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성전 안에서의 신앙, 예배 안에서, 이 예전 안에서 표출되는 나의 믿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처소에서, 각자의 개인 공간에서의 신앙, 일상적인 생활에서 표출되는
나의 믿음이 중요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경건 훈련, 경건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발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에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나를 일깨워주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목사님, 구역장, 각 선교회 임원들, 특별히 나를 관심 갖는 새가족 부원들, 나보다 먼저 믿은 어떤 성도님들, 누군가의 돌봄과 격려가 있어야만 하는 수동적,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하고 능동적, 자발적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아, 내 믿음이 살아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능동적,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와 그 믿음의 능력이 내게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네 번째요, 그래서 내 믿음이 드러나요. 말로만이 아닌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 자신 스스로가 입증하라, 그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삶의 결과로 너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감하면서 살아라. 지금 고난을 만나야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어요. 홍해를 만나야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있어요. AD 한 50여 년 그 어간에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 이 로마의 황제가요, 이 네로가 약간 좀 비정상적이에요. 이 양반이요, 로마 시대를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좀 사이코 기질이 있죠. 근데 시민들이 분노를 해요, 막.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 시민들의 분노를 저 교회로, 기독교로 돌려놓아요. 여러분, 방문 판매업체, 유흥업소인 이태원 클럽, 콜센터 등등, 거기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여기에서 감염된 확진자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스컴에서는 다른 것은 이 얘기 안 해줘요. 확진자가 교회에 왔는데요, 방역수칙을 교회가 잘 준수한 덕분에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교회의 방역을 칭찬해요.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교회만이 떨어져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공무원들, 사람들 그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세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여러분, 클럽에서 춤추고 나이트클럽에서 브루스 뭐 막 추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1m씩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도 교회는요, 마스크 쓰고 예배를 몇 부에 나누어서 드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발열 체크합니다. 손 소독제 다 비치해 놓고요, 명부 작성해서 뭔 일이 터지면 쉽게 그 사람들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교회는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만 모임을 금지시켜요. 어기면은요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독 교회에만 불공정한 행정적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가 뭘 하라고 이전에 여러분 영상 예배, 그거 여러분 예배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선제적으로 영상 예배를 그렇게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도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만 불공정한 행정적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크게 하지 말래요. 기도도 크게 하지 말래요. 아니, 예배의 내용까지 저들이 무슨 법으로 와가지고 그거 어기면은 어기는 그 사람에게도, 어기는 교회에도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자발적으로 그 방역 수칙들을 준수했어요. 뿐만 아니라요, 불공정하지만 새로운 방역 지침들도 다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는요, 교회 가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다중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요, 검사를 받아가지고 너 음성 확정 판정받은 그 확인서를 가져와라,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죠. 필요하면 자가 격리도 해야죠. 그런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모든 교회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면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과 여러분 정부에서 법으로 예배 내용까지도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교회 밖에는 육체의 잔인한 고통을 가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조직의 힘, 공권력, 법으로, 그리고 적당하고 합당한 구실을 제시하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심지어 같은 성도들도 적당하고 합당한 구실을 제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잔인한 육체적 고통은 없어요. 여론몰이를 합니다. 다수결로 여론몰이로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러한 와중에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지탄의 대상이 돼요. 마땅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박해예요. 신앙인이 겪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하나도 없어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런데도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회사에서 너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다. 저 인사상 불이익 주십시오. 그러면서까지 여러분 방역 수칙 다 지키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성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큰 소리로 기도하면 300만 원 벌금 물릴 수도 있대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벌금 물릴 수도 있대요. 좋다, 300만 원 벌금 다 낼 테니까 나는 마스크 쓰고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럴 성도들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환난과 박해 중에도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방법뿐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그 능력을 나는 실감하며 사는가? 여러분, 자신 믿음을,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스스로 입증하래요. 코로나 감염병 사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공정한 행정적 조치들은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벌금으로요,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것은 종교 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도 어긋나는 거예요. 왜 교회에만 불공정한 그 행정적 조치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그러느냐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고난, 역경, 환난, 박해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심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학생이요, 시험을 기다리는 애가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요, 그 시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좋다, 진짜 내가 참 믿음이 있는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그 테스트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스스로 이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지 못한 처음 가는 이 길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 것이 진짜로 교회의 본질인지, 신앙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킬 것들은 목에 칼이더라도 생명을 내놓고라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가혹한 육체적 고통은 없습니다. 오히려 편리함이, 오히려 다수결과 여론이 우리의 장애물이 됩니다. 신앙의 박해가 됩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확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우리 장로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감당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이것이 끝날 때까지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도일교회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생명력으로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20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어려움 중에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교회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묵묵히 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방역 수칙들을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계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자그마한 감염병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합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교회에도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들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제물처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들로 중보 기도자의 사명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땀방울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초등부도 성경학교 연이어서 진행합니다. 유치부 오늘 첫 성경학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중고등부는 다음 주일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때 특송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교사분들 나와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덕기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 500독 향해서 나가는데 김보승 권사님 참여해서 298독 채웠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인데 여러분 2부 예배 마치고 각 선교회 원료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아니 남은 여생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